제가 주일 아침에 입고 나오는 이 양복, 또 이 와이셔츠, 그리고 이 넥타이 다 제 아내 작품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양복도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다려가지고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오늘은 이것 매세요 하면서 하나 골라서 딱 골라두죠. 그럼 제가 그걸 이제 입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아내가 와이셔츠, 이 넥타이를 두 개를 뽑아놨어요. 하나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이 푸른색이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그래서 주황색은 버리고요, 이 푸른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5월은 푸르고 우리 어린이들은 자라고,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러면 우리는 가정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1명, 2명, 3명, 또 4명, 5명, 6명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부모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녀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웃는 얼굴을 해야 될지, 우는 얼굴을 해야 할지, 깔깔깔 웃어야 할지, 손을 이렇게 입을 막고 웃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배웁니다. 어머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또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다 배우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이것이 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법이다. 법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고요, 법을 지키면은 또 그에 상응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아하,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은 하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야, 내가 낳은 자녀인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나한테서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모들 혹시 있어요? 그 누구를 닮은 겁니까? 부모를 닮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보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가정에서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콩밭에서 콩을 얻고 싶으면은 콩을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부를 때 누구야, 여진아 그러면 내 아버지 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딱 달려와서 순종을 하도록 하려면은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남편이죠. 그 여보 그러면 예 하고 안 오면 안 돼요. 예 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자녀가 딱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야 그러면은 여진아 그러면 예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댓말을 쓰면은 태어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왜? 듣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국가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면은, 또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을 막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을 막 하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이상하게 저쪽 방에 있으면서도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국가에 대해서 데모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옳은 줄로 알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혼돈이 오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이런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학교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은요, 자녀들이 보고 의식이 있을 때는 올바른 것만 따라 살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거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이삭이, 또 그걸 들었던 이삭이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딱 처하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 깜짝 놀랄 일을 했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했죠.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시골에 어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이제 홀로 되신 지 이제 올해가 3년째가 되셨는데, 아마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은 다른 해보다도 더 서글퍼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기 힘든 일들을 제가 밭에 가서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점심때가 되어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오딱이 먹고 싶다고 그러세요. 오딱. 여러분 오딱 아십니까? 옷 입은 닭이 아니라 옷을 넣어서 끓인 닭인데요, 이게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옷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가려워서,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서 아내는 조금 떨어져서 혼자 앉고요, 약간 떨어져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닭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시커먼 국물이죠. 옷이 우러나서 그 숟가락으로 막 떠서 이게 드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게 드셔도 그 닭 다리를 툭 떼어가지고 자기 그릇에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해드려야 돼요. 제가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닭다리를 크게 딱 떼어가지고 어머니 그릇에 올려드렸는데, 어머니가 막 맛있게 드시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정근아 너도 그 닭다리 하나 그거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 엄마, 저 닭다리 안 좋아해요. 저 닭다리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저 닭다리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닭다리 안 좋아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릴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고기가 너무 귀했습니다. 고기, 기름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어릴 때 고기가 귀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토끼. 와, 그 빠른 토끼를 엄마 어떻게 잡았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한 마리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토끼가 어머니 앞에 온 순간 탁 찍었대요. 낫으로. 그래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같으면은 산에서 토끼 보면 안 잡습니다. 또 잡아도 집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사실 토끼 고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뼈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먹다가 입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질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토끼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오셔서 그날 저녁에 토끼 고기를 먹는데 뭐 조그마한 것 아닙니까? 냄새만 맡아도 좋고 기름 맛만 조금 봐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게 토끼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꿩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웬 꿩입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들판을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저기 머리 위에 솔개가 꿩을 한 마리 낚아채서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막 솔개를 쫓고는 그 꿩을 잡아가지고 주워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같으면요 그 솔개가 떨어뜨려도 그 잡으러 안 갑니다. 그 꿩 떨어진 거. 고기가 너무 귀했던 시절이어서 아버지가 그 꿩을 한 마리, 조그만 꿩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꿩고기 조금씩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기가 참 귀했던 때죠. 그때는 봄이 되면은 요만한 병아리를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사왔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사오면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면서 중닭이 되고 나중에는 큰 닭이 되죠. 근데 한 10마리 정도 병아리를 키우다가 가을쯤 되면은 5마리, 6마리 정도 남아요. 왜냐하면은 마당에서 키우다 보면은 쪽제비가 와서 잡아 먹어버립니다. 5마리, 6마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 닭들이 알도 낳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 생신이 되거나 할머니 생신이 되면은 그 닭들 중에서 한 마리를 어머니가 잡습니다. 잡아서는 요리를 하죠. 한 마리를 가지고. 그날은 목사님과 저와 또 형님, 여동생 이 3남매가 막 경쟁을 합니다. 그 고기 덩어리 한 점 더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들고 먹고 하는데 정말 맛있게 그 고기를 얼마 되진 않지만은 먹는데 어머니가 닭고기를 안 드세요. 엄마 닭 안 드세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나 닭 싫어해. 엄마가 닭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닭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 알았냐면은 어머니가 닭을 좋아하신다는 거 언제 알았냐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대요. 어머니 닭고기 좋아하세요? 어머니 닭고기 싫어하신다고. 아니라고. 어머니 닭고기 정말 좋아하신다고. 아니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치킨을 한번 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닭고기를 쭉쭉 빨면서 그렇게 잘 드시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닭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닭고기 싫어해 그 말씀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닭고기 좋아하는데, 닭다리 좋아하는데 제가 닭다리 싫어한다는 말씀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너도 먹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저 닭다리 싫어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하셨던, 어릴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뇌리에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잊어먹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면서 했던 말들과 행동들, 존경하고 이런 표현들을 자녀들은 온몸으로 그대로 체득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계명은요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관한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총 6개 계명인데,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목재관 쓰고 제일 좋은 수의를 입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를 때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잘 타는 지관, 종이로 만든 관 하셔도 됩니다. 종이로 만든 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관 사용하셔서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뉘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효도는 잘 해드리는 것은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배웁니까?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효도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만은 그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10살 내외죠. 그때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태어나서부터 한 8살 정도까지는 부모들은 좋은 것은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보여주어야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가르쳐 보여주어야 되고요. 그래도 안 하면은 아이들 머리를 잡고 이렇게 수그려서 인사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아이들은 지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올 때까지 불러야 됩니다. 누구야? 예 어머니 하면서 올 수 있도록. 이거는요, 이해를 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고바라 스즈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숨은 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은 여성이고 아내입니다. 이분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자식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아하, 부모님에게는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들면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철이 들면 하겠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는요, 부들부들합니다. 잘 휘어집니다. 이제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끝을 한번 묶어 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두면은 나중에 묶어 놓은 것을 풀어도 버드나무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그대로 굳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주 어릴 때 가르쳐 준 순종은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한 8살 정도까지 좋은 것은 무조건 하도록 억지로라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어릴 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일 때 아이들을 무조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부모 곁에 앉혀 놓아야 합니다. 잠을 자면은 부모 곁에 뉘어 놓고 잠을 예배 중에 아이들이 잠을 잔다면 옆에 뉘어 놓고 있든지 아니면은 앉혀 놓고 있든지 무조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빠 엄마를 보면서 아빠 엄마가 예배 중에 아멘 아멘 하는구나, 저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빠 엄마가 저렇게 사도신경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신경을 저렇게 외우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빠 엄마처럼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반드시 옆에 앉혀놓고 이 좋은 것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어릴 때 형성된 것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가르쳤죠.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릴 때 한 8살 안쪽으로 가르쳐 준 아이의 신앙은요,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아이가 이미 커버려서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가정의 개념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가정은 이런 곳이야, 이 개념을 가지고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면은 제자리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엉뚱한 길 속에 있다가 지금 제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싶고 장수하고 싶죠. 그러면은 장수하기 위해서 이거 좋은 것 막 먹는 것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이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은 공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괴. 공괴는 뭐냐 하면은 용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부모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대접을 할 수도 있지만은 형편에 맞게 대접을 하면 됩니다. 공경에서 공은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공경해, 아버지 어머니 존중해,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질을 가지고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공경은 첫 번째로 물질을 가지고 적든지 많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은 그겁니다. 경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태도를 가지고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용하게 불러도 예 아버지, 예 어머니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되고요, 크게 불러도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면서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내 상황에 맞게 부모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도록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태도를 공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버지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가지고 눈을 콕 쪼아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는 건 너무 힘이 들고 이제 우리 가정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모습은 이런 가정인데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미 너무 머리가 커버려서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딱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이구나, 내가 그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가슴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용돈도 드리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고, 이와 같은 가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딱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언젠가는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정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딱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